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쭉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선지자 한 명을 지금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도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그리고 왕정시대로 바통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한 명의 사사, 선지자이기도 한 그런 사람을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날 때부터 한나의 선기도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디 바쳤냐면은 당시에 이제 대지상 엘리 그 집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상이 사무엘을 맡아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상의 아들들이 아주 문제아들이었어요. 이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고 그 영혼이 변화된 적이 없는, 그냥 이론적인 지식밖에 없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내가 제사장이니 하면서 그 제물들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마에서 수송된 여인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주 개망남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질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에게 이러한 그 가문의 죄악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아들들을 잘 감당을 못했어요. 이 아들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 집안에 맡겼던 사무엘은 차츰차츰 성장해가고 하면서 이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같이 시작. 아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성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데 무엇이 안 보였다? 이상이죠. 이상이 뭐예요? 환상.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환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면 꼭 들리는 음성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꿈도 하나님 말씀일 때가 많고 환상도 하나님 말씀일 때가 많고 그러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때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 이스라엘 상당히 영적으로 어두워간 때였습니다. 자꾸 어두워간 때. 게다가 이스라엘 엘리 당시의 영적 지도자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의 시력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엘리의 시력이 중요합니까? 엘리 시력에 앉아서 뭘 못 봤다. 그게 중요한 게 별로 아니잖아요. 그럼 왜 시력 이야기합니까? 영적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보면
엘리의 시력이 뭐 어두웠으면 어떻게 했다? 그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그걸 말하는 이유는 영적 시력, 영적인 안목이 지금 사라지는, 자꾸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바로 치유돼야 될 그 대상 엘리께서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대에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잠이 들고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자기 방 그게 누웠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그런데도 하나님 등불은 아직 끄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 등불이라니까 성막 안에 있는 이제 메소라라는 그 가지가 이렇게 달린 그 등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등불인데 이것은 지금 상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죠. 그 7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있는데 7 교회잖아요. 금촛대가 교회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등불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들을 지금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대지상마저도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져가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끄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엘제사장처럼 서서히 자꾸 영적 어두워지고 세상 것은 자꾸 환히 보여지고 위의 것은 안 보여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끄지 않고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게 우리 향해서 타오르고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서는데 뭐 별 거라고. 아닙니다. 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서 있어요. 다 어디 나가지고 어디 나등구로 있을 있고 어디서 완전히 눈이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아니면 독주를 설가지고 아니면 욕심을 꽉 차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날가면 갈수록 자꾸 밝아지고 또 때로는 더 어두워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고 앞으로도 천국에 넉넉히 다 들어갈 것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전적으로 다 어둡고 영적인 지도자 엘리도 점점 어두워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등불은 아직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계속 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등불은 아직 끄지 아니하는데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 하나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엘사장은 어디에 누웠다? 자기 처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어느 곳이 편합니까? 자기가 편하지요. 자기 처소가 편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그게 왜 누워 있습니까? 밤에 불편한데. 사무엘은 지금 엄마, 아버지, 형제, 이웃들, 친척 아무도 없어요.
그는 엘사상 할아버지 집에 맡기신 아이예요. 그리고 엘사의 두 아들은 망나니예요. 사무엘이 어디서도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을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고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 돌봐심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어디서 찾는다? 하나님께 찾고 있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어요. 아무도 사무엘을 사랑해주고 관심 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무엘이 고생했지, 아이고 수고많지, 아이고 잘했다 없는 거예요. 혼자 외롭고 그 사무엘의 영혼 속에 채워져야 될 이모셔널 탱크, 감정 탱크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인정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소속감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잘한다는 그냥 칭찬 들어야 되고 그래야 정상적으로 커가고 그게 채워지는데 그게 지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밥이야 먹지요. 그리고 이론적인 지식들은 배우지요. 하지만 그는 그의 영혼이 채워져야 될 그런 분들이 다 비어져 있는 거예요. 외로워요. 어린아이가 외롭고 너무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있고 왜? 엄마 아버지는 저 멀리 있어요. 그는 엘사상 거기 집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부모님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옷 지어가지고 또 그 귀한 것을 애한테 주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 영혼의 결핍, 갈급함 그걸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다 나름대로 영혼 어떤 분이 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못 받는 사람 혼자 일상 있어가지고 이제 외로움 체질이 됐지만 그래도 영혼 깊은 것은 너무 외롭다. 인생이 이렇게 외로운 길이냐 인생이 이렇게 밋밋할 재미없는 외로운 쓸쓸한 이게 인생이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한 결핍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하고 그런 집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그 결핍을 채워가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다 그래요. 우리 다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 같이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뭔가 비어서 있고 내 인생 벌써 이렇게 됐는데 뭐 했는가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을 하나님을 향하는 동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핍 있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딴 데서는 올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쭉 하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자기 방에 있겠지요. 하지만 자기 방이 아니고 그 어린 아이가 부모님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오시니까 그냥 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찾아봐 주실 나를 불쌍히 주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께만 그 마음 향하시고 잘 때도 하나님께만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삶을 찾으십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왜? 제일 관심 가는 대상이 산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다 내려보시는 거예요. 혹시 지각이 있어 영적인 감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 보면 외로운 분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우도 그립고 공주에서도 그렇지 않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실제로 머리 들 곳은 많았어요.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우리 집 와십시오 초청을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두실 곳이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안식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대하되 뭔가 딱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한테 관심 없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좋아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정도에서 좀 더 나아간 예수님 자신을 사모하고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며 예수님 자신을 환영하는 그런 영혼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혼이 없으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그래서 편안히 쉴 수 있고 공중난새도 다 자기가 피곤하면 쉴 수 있는 그 처인데 오직 나만은 물들 곳도 없다. 마음들 곳이 없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은 하늘에서 인생을 그거 살피사 혹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면서 딴 나라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부 다 공중에서 잡은 그런 자를 보고 있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는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래도 하나님 등불은 끄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이 그를 비춰보시면서 혹시 나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없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아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로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엘리에게로 달려갔을 때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가지고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서부터 엘리에게로 달려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5절 중앙에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엘리야 자다 볼 때 일어나가지고 안 불렀다. 다시 가서 누우라. 그래서 사무엘 가서 누웠더니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성도님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엘사상 집에서 영적인 교훈을 많이 배우고 영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영적 지식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이 들었고 많이 암송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의 지식, 영적인 지식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을 내가 안다.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지식, 성경 지식, 성구 암송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으로 손잡고 가까워야 우리 스스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안다 하신 거예요. 그냥
멀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시며 구원주시고 천지의 주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무수부지하시고 전전하시고 알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그분은 어디서나 언다 영토록 통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하시고 그래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나를 안다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안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진짜로 친밀한가 안 한가 그걸로 하나님과 친밀하면 안다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본 적도 없고 친밀한 교제도 없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냥 병자 낫고 기도하니 기도에 나타나시고 하는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에 이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부터 떠나가라. 아니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심판자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부터 관계없는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가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있으시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 지식, 그것을 가지고 안다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안다 하십니까? 서로 친밀한 교제가 있다 없다로 안다 모른다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사무엘은 온갖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주입받았어요. 교육받았어요. 익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워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살 때 만나시고 그 정도는 다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금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예배 참석했다. 그 정도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그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악마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다 서로 만나듯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 지금 몇 번 합방 쳤습니까? 3번 합방 쳤지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엘리가 달려왔다가 또 누웠다가 또 부른 소리 듣고 또 엘리가 달려왔다가 또 누웠다가 또 부른 소리 듣고 엘리가 달려왔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가는 게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한 말이, 엘리가 한 말이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 번을 불렀는데 사무엘 답이 똑같아요. 좀 성질 좀 급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공손하게, 두 번째는 조금, 세 번째는 약간 노골적으로 그래 될 수 있겠지요. 사무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조금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으면 튀나가고, 조금 발당 열심으로 잠깐 열심히 하다가 조금 뭐가 수안 받으면 그냥 나 몰라 해버리고 잘 못 쓰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실지 사람도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좋아하십니다. 그냥 막 실수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누구한테 맡깁니까? 우리 유원사님도 지금 사람 쓰고 있잖아요. 신실하지 않고 잘할 때는 너무 잘해요. 8시에 일해야 되는데 9시에 10시에 일해요. 일하고 더 나면서. 기분 나쁠 때는 다 치우래요. 안 나와요. 쓰겠습니까? 절대 못 쓰시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은혜 받고 좀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문제 가면 그냥 나 몰라 내 핑계 쳐버리고 못 쓰십니다. 신실해야 돼요. 사무엘 특징이 세 번 불렀는데 세 번 다 똑같아요.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의 성도수 얼마 안 되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참 사람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제가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 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힘든 때 하는 사람을 하여튼 그의 상을 주신데 가중치를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았을 때, 잘 될 때,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도 또 함께 할 때 그때 잘하는 것, 그것도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고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밖에 없어요. 내 이렇게 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뿐입니까? 올인한테 우승하고 날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회의감이 들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상 받는 상도 곱배를 받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러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함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세요. 왜? 그렇게 어려운 여건, 박해받는 여건, 사람들을 미워하고 온갖 악함을 하고 그럴 때 너희가 버티고 인내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되었습니다. 잘 될 때는 건 다 잘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 별로 없어요. 다 으쌰으쌰 할 때 자기도 으쌰으쌰 막 들떠가지고 별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고 다 관심도 없어 할 때, 아무도 안 와줄 때, 난 너무 피곤해요, 힘들 때, 그래도 주님 하면서 감당하는 거 항상 그걸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한도 똑같으신 거예요. 사무엘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안 될 때 세 번이나 불렀으면 세 번 다 허탕치면 사무엘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자다 일어났어요. 잘 누웠다가 또 일어나고 또 누웠다 일어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8절 마지막에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9절 같이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하나이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딱 깨달고 왔어요. 아, 나는 안 불렀는데 이 아이가 계속 당신 날 부르시기로 내 여기 있나이다. 세 번이나 그랬구나. 하나님 부르셨구나. 까마득한 예측이 이제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날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래가지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이제는 내한테 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엘리가 보면 사무엘한테 참 좋은 걸 정확히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신 대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할 때도 이 자세로 말씀을 겸손히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받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 깨달음